길을 찾는 이여, 이번에는 하늘의 기운, 보이지 않는 별빛 아래에서 작용하는 운명의 흔들림. 천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천살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린 재난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천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흐름 속에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는 천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살은 개인의 의지로 막기 힘든 사고나 사건, 예상치 못한 하늘의 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재해, 갑작스런 이별, 부모 혹은 자식의 뜻밖의 병환, 또는 영적인 기운에 민감한 이들에게는 원인 모를 두통, 불면, 예지몽과 같은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천살의 기운은 특정한 시기와 흐름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조용한 신호처럼 찾아오지요. 천살이 작동하는 시기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격적 사건이 겹칠 때, 부모, 배우자, 자식 등 가까운 인연에게 재난성 문제가 생길 때,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 귀신 꿈, 조상 꿈, 죽은 자와의 접촉이 나타나는 경우, 심리적 고립, 외부 세계로부터의 단절이 강하게 작용할 때, 천살은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질문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이 살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대는 지금 하늘의 경계를 건너고 있다. 이제 그 하늘의 경계에서 무언가를 느낀 이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구름이 자주 머무는 산기슭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혼자 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꿈속에서 그녀는 어두운 산길을 홀로 걷고 길 끝에는 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때론 어린 시절 잃은 어머니였고 때론 알지 못하는 노승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꿈을 꾸는 걸까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건 하늘이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란다. 그녀는 그 뒤로 그 꿈을 따라 작은 제단을 쌓고 매일 조용히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리며 조상과 하늘의 흐름을 경청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그렇게 살아간 뒤부터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자신들의 아픔을 안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 속에서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길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천살의 기운은 때로 우리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 본래의 자리로, 본연의 소리로 이끄는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천살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할 것, 원인 없는 고통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과 함께 온다는 믿음, 영적인 직관을 억누르지 말고 필요한 때엔 귀 기울일 것. 천살은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 무력함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등불 하나를 스스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탓하지 말고 우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구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시련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곧 삶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흐름을 바꾸지만 흐르기를 멈추진 않는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천살의 기운은 우리에게 흐름을 잃고 물러섬 없이 다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괴로움은 피할 수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고통을 껴안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이 시간을 겪으며 더 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시련을 지나 땅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대의 발 아래 움직이는 운명의 맥, 바로 그 흐름을 따라 다음은 지살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찾는 이여, 이번에는 하늘의 뜻이 아닌 그대의 발 아래 조용히 꿈틀거리는 지살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기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터전, 그것이 흔들릴 때 지살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살이 작동하는 시기는 집, 부동산, 재산, 건강 등 현실 기반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정의 균열, 일터의 구조조정, 경제적 불안이 커질 때, 갑작스런 이사나 터전의 이동, 예상 못한 계약 해지 등 다리, 허리, 위장 등 중심을 지탱하는 신체의 반복적인 이상 신호가 올 때, 지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옛날 한 마을에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세대를 거쳐 모두의 물을 책임졌고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물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맛도 달라지고 밤마다 바닥에서 울리는 소리에 몇몇은 불안해했지만 사람들은 익숙함에 안주하며 말했습니다. 늘 그래왔잖아. 하지만 결국 폭우가 내린 어느 밤 우물은 붕괴되고 마을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지만 곧 모여들어 기초부터 다시 우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게 그 우물은 다시 물을 품었고 사람들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우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있던 걸 몰랐던 거였구나. 지살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요한 경고를 보내는 살입니다. 지살이 알려주는 교훈으로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진짜 중심이 드러난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이다. 변화는 발밑에서 먼저 시작된다. 겉이 흔들릴수록 내면은 더욱 단단해야 한다. 준비된 자는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지살은 우리 삶의 기초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익숙함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 오래된 습관, 방치한 관계, 미뤄온 건강이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무너졌을 때 나는 비로소 하늘을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은 우리를 절망하게도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실을 보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살의 시기는 겸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낮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법,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 세상이 아닌 내 안의 소리를 듣는 법. 그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삶이 그대를 다시 짓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모든 두려움은 무지를 통해 자란다. 지살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배우고
그 바람을 마주할 줄 안다면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타지에서 맞이하는 생일, 시련과 영혼의 귀향을 담은 이야기 객사살로 이어가겠습니다. 길을 찾는 이여, 이제 우리는 가장 먼 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객사살, 그것은 떠남의 기운이자 고향 없는 삶의 흔들림입니다. 이 살은 타지에서 맞이하는 시련, 낯선 곳에서 겪는 단절, 그리고 홀로 존재해야 하는 외로움의 그림자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잃었을 때 느끼는 방향 상실감, 그리고 진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영혼의 긴 여행이기도 하지요. 객사살이 작동하는 시기는 객사살은 표면적으로는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기운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떠남 그 자체가 주는 외로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느낌,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듯한 방랑의 감정. 이 모든 순간에 객사살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장기 타지 생활이 시작될 때,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 객사살은 내면의 뿌리를 시험합니다. 정든 사람, 일, 공간과 단절되는 큰 이별이 찾아올 때, 해고, 이혼, 사별, 이사 등 우리가 소속이라 여겼던 모든 것과의 단절에서 객사살은 흔들립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소속감이 희미해질 때, 혼자라는 감각이 일상이 되고 삶의 방향이 흐릿해질 때, 객사살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곳이 너의 자리가 맞느냐고. 사별, 장례 등으로 삶의 의미가 흔들릴 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존재와의 이별,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객사살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객사살은 단지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삶의 방향을 묻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이 살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옛날 먼 바닷가 마을에 떠도는 사내라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보다 방랑자라는 별명이 먼저 따라붙었고 누구보다 많은 도시와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머무는 집도 기다리는 이도 없이 매 계절을 새로운 땅에서 맞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마다 봄이 오면 꼭 같은 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산에는 그 나무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 나무만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떠도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그걸 찾고 있는 중이지요. 그는 말없이 길을 걷고 곳곳에서 사람을 도우며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절, 그는 다시 그 매화나무 아래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채비가 아닌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한 채였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인생을 잃은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이처럼 객사살이 알려주는 교훈은 익숙함을 떠나야만 보이는 진실이 있다. 변화는 언제나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을 밟아보지 않고서는 진짜 나의 세계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진짜 귀향을 위한 징검다리다. 홀로 된 순간은 견디기 어렵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귀향을 위한 준비입니다. 타향에서 흔들릴수록 내면의 중심은 더 단단해야 한다. 바깥이 낯설어질수록 안쪽을 향한 확신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 떠나는 길 위에서 잃은 것은 많아도
얻는 건 더욱 깊다. 떠나온 자리는 허전함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 여정에서 얻게 되는 성찰과 사람, 시간은 그 어떤 풍경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객사살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껴안을 줄 아는 이에게는 삶의 깊이를 선물해 줍니다. 객사살은 떠남의 그림자이지만 그림자 속에 스스로의 빛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는 곳이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롭다. 부처님은 떠나는 자에게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은 연약함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마주한 고독 속에 담긴 잠재된 깨달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길은 언제나 두렵고 외로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에 있을 때는 발밑을 보는 자보다 마음 안을 보는 자가 더 멀리 간다. 객사살이 몰고 오는 방황의 기운은 단지 타향살이나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라는 조용한 깨우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남기셨지요. 진정한 귀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도착하는 곳이다. 그대가 지금 어디에 있든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길입니다. 길을 찾는 이여,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운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늘의 경계를 넘는 천살,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지살, 그리고 고독의 여정 끝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객사살. 이 모든 살의 공통점은 그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대는 피할 수 없는 하늘을 마주하고 지탱하던 땅이 흔들릴 때 중심을 찾고 낯선 길 위에서도 끝내 돌아갈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정의 한복판에서도 운명을 읽는 시간은 그대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